시선 이 땅을 향하네. 이곳에 생명샘솟아난 눈물고 쫙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난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로 구름도 바람도 널 바라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솟아가 눈물도 쫙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널 바라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널 바라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 마음 다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부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드린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십니다. 생각을 다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다시금 락다운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금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도 오직 예수님임을 늘 삶 속에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지 돌아보며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하나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예담교회 성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혹여 우리가 죄 가운데 숨어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 앞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우린 실수하고 우린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를 달란트대로 세우셨으니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목장,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각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될 때 주님, 코로나를 비롯해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주님, 비록 다시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공간의 제한이 없으시고 또한 무한하시니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락다운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상으로 다시금 그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경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함을 잊게 하시고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슬픔이 잦아들게 하시고 한숨이 그치고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모든 복락으로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 몸담고 있을 때 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펴서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 가슴 속에 이 단어가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샬롬. 한국어로 번역할 때 보통 평화라고 하는데 사실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하면 풍년을,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번영을, 전쟁 나가는 아들에게 샬롬이라고 얘기하면 안전을, 또 시편 85편에 참 예쁘고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때 화평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진 공동체에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뜻이죠. 평화, 풍년, 안전, 정의, 참 많은 뜻을 가진 이 샬롬의 문자적인 의미는 full입니다. complete, 꽉 찼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무질서하게 이렇게 막 채워 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완벽한 하모니와 조화로운 상태를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레벨 4 락다운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수요일에도 계속 뉴스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얼마 전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안전으로,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붙들어 달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 안에서 이 락다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을 축복합니다. 뉴질랜드와 온 땅이 샬롬을 회복하고 함께 만나 다시 예배할 수 있기를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나라를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던 것 고쳐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사야 6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라고 질문할 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여러분, 딱 정리가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날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참 행복한데, 당시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꿈에 들어도 행복할, 정말로 가슴이 터질 듯 벅찬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샬롬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5가지 모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과 이렇게 많이 다르다. 첫 번째지요. 그 샬롬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이다.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세상은요, 온통 우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온 세계 곳곳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지요. 탈레반이 그 수도 카불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돈을 모아서 헬기를 타고 도망쳐 버렸어요. 남겨진 시민들이 공포에 떱니다. 이제 수많은 생명이 빼앗겨지게 될 것인데 제가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미국 비행기를 타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거기 바퀴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장면을 봤어요. 조금 있다가 뉴스가 하나 떠서 봤는데 그렇게 밀고 당기고 바퀴에 매달리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같은 사람이고 같은 민족인데 칼과 창으로 죽이겠다라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일이 없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그리고 둘째죠. 그날은 그 땅은 넘쳐 흐르는 생명의 나라일 것이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생명력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에서 100살이 된 사람을 젊은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전쟁과 병으로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유해서 오래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력이 가득 차서 넘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단순히 오래 사는 수명의 연장만을 뜻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차서 막 넘쳐 흐르는 장면입니다. 샬롬의 나라에서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나라일 것이다. 22절이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 땅은 불의합니다. 억압이 있어요. 억울합니다. 불공평이 있어요. 그런데 샬롬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접받고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일한 만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평이 있을 것이다.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없고 혼자만 먹겠다고 개걸스럽게 탐욕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 부자 26명의 재산을 모으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몇 명의 재산과 같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부자인 사람 26명의 재산을 모으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38억 명의 재산을 모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세계은행이 조사한 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빈곤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루 소득 US 달러로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은 빈곤층이다. 그런데 현재 세계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빈곤층으로 이렇게 특정되는 사람이 42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만 불공평할까요? 부자 나라에도 불공평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 뉴질랜드에도 정말 최고의 복지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퀸스트리트 걸어가 보시면 어때요? 노숙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공평과 정의만이 있다. 즐거이 일하며 행복하게 먹는다.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좀 경험하는 월요병도 없다.
새하늘과 새 땅, 샬롬의 나라에는 이렇게 생명이 있다, 기쁨이 있다, 공평이 있다, 정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펑펑 솟아나는 이 생수처럼 막 흘러 넘치는 그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 네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 나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불법과 죄는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친히 싸우시죠. 공평과 정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조화롭게 되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 가정,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좀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제 말씀, 제 기도 듣고 계시지요?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내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 걸까?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걸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찾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항상 말씀하시는, 항상 응답해 주시는, 나의 모든 대화를 귀 기울여 드려주시는, 나의 모든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신 우리의 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오늘 누리는 이 샬롬의 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풍성한 그 나라를 누리겠구나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 나라를 샬롬의 나라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통치가 샬롬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 통치 아래에, 그 영광 안에서 모든 그분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바로 그것이 샬롬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샬롬의 나라는 참된 평화의 나라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곳에는 약육강식이 없습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쳤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 살고 있잖아요. 평화롭지요? 언젠가 제가 전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어렵게 이민을 온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뉴질랜드로 왔다.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잃어서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아깝지 않다.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평화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에 난 너무 감사한다. 단 한 푼도 아깝지 않다. 뉴질랜드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샬롬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고 싶은 곳이지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영어 점수가 필요한가요? 은행에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자격은 뭘 갖춰야 할까요? 대학에서 뭘 전공해야 되죠? 나이는 몇 살까지 허락될까요? 건강진단서는 필요할까요? 아니지요. 모두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어떤 돈도, 영어 점수도 필요 없는 오직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어도 능력 없어도 값없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샬롬의 나라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 샬롬의 나라. 너무 쉽죠? 그런데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품고 이 땅 걸어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66장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샬롬의 나라에 허락되는 이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침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 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쉽기도 하고 또 쉽지 않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참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움으로 다 받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히 말하고 그냥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성경 지식이 많으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딱 잘라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번에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기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6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소를 잡아 드리고 있는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런 사람은 샬롬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와 하는 소리가 나올 만큼 형식을 착착착착 다 지켰고 어쩌면 화려하고 어쩌면 규모도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 싫어하시는 장면입니다. 개의 목을 꺾어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들이 실제로 개의 목을 꺾어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길을 택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자기의 길을 택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더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였어요. 그러나 상황이 급하다고 난 또 왕인데 그는 마음대로 자기의 길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모두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가져와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 사울왕은 그 일신에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로 받았지만 결국은 샬롬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4절에서 그들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이들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어쩌면 이들은 막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언제 대답 안 했습니까? 제가 모든 형식과 그 절기를 지켜서 다 제사 드리고 예배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했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헌신이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큰 돈과 정성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나 그 집 기뻐하지 않아.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 집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이들의 속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내 유익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겠지 나의 말과 행동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에요.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집으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죠. 이런 사람들은 샬롬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성도들도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심령이 통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 샬롬의 나라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금만 정신 놓으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어제까지 했던 것, 그 경험대로 하고 싶잖아요. 저는 오늘 이 샬롬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담교회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새겨요. 소망해요. 막 비전이 생겨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피로 사신 이 예담교회가 샬롬의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제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장소로, 생명의 현장으로,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이 마음, 제가 요즘처럼 강하게 느끼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며 실현 가능한 비전입니다. 천국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샬롬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샬롬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샬롬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샬롬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조화로운 질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져요. 이전 것은 지나가요. 오늘 다시 새로워져요. 오늘의 생명을 먹어요. 오늘의 기쁨을 다시 찾아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곳, 그곳이 샬롬의 나라 예담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소망을 같이 품어봐요. 주님, 제가 이사야 66장 2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의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고요. 이사야 66장 2절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66장 2절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모여서 거룩한 샬롬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 그 비전, 그 꿈 담아서 6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우리 다같이 이렇게 66장 2절의 사람이 되어 오늘 65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샬롬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락다운을 맞아 좀 마음의 불안함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아픔이 없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힘내십시오. 샬롬의 나라가 이 땅에 또한 예담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사야 66장 2절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되어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이 샬롬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푸른 곳에 흙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흠치 못하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샬롬의 나라를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그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당교회 성도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 예배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으며 하루하루 점점점 더 샬롬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다가 또 주일 온라인 예배 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어린이들도 샬롬. 주일날 봐요. 바이바이.